이 땅을 향하네. 생명의 주인 나를 움직이시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림들을 좀 몇 가지 볼 텐데 한번 보시죠. 이것이 홍해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누에위바라는 해변가입니다. 성경에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성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은편을 본 곳이 바알스본이고 여기가 누에위바라는 건데 그 다음 사진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정도 되는 큰 토사들이 쌓여서 모래사장이죠. 해변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여의도의 한 5배 정도 크기 되는 이런 곳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홍해 앞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 다음 사진요. 여기 입구가 이렇게 좁습니다. 여기로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 들어와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이렇게 쫓아올 때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거예요? 도간에 든 쥐죠. 홍해 앞으로 못 가고 도망치려고 그러면 어디로만 도망쳐야 돼요? 여기 좁은 통로로만 도망쳐야 되니까 애국 군대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애국 군대가 여기만 딱 막아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칠 틈도 없고 완전히 다 죽은 상태인 거죠. 여러분 여기 여의도 면적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1974년도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만 정도는 충분하게 저기 있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이 좁은 여기 이 입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집트 누에이바 해변이고요. 여기 앞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여기 바알스본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위성사진으로 또 단층 사진을 보니까 여기 위에 바닷속에 이런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폭 6km 정도 되고 요 길에는 깊이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되고 양옆으로는 깊이가 1200m 되는, 그러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바닷속에 뭔가 이렇게 길이 하나 있는, 조금 하나 더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여기 보시면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닷속에 숨겨져 있던 평평한 깊이가 200m밖에 안 되는 요 길을 따라서 건너가서 요 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왔을까요? 바람은 이쪽에서 이렇게 불었습니다. 바람은 이쪽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초속 굉장히 빠른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물을 양옆으로 이렇게 밀어냈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추정하는데,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었던 이유는 다 불어서 물을 쭉쭉쭉쭉 헤치면서 바람이 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건너갈 때 다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불어버리면 계속 자기 뒤로 불면 젖은 땅을 계속 밟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부터 말려서 이렇게 밤새도록 말려서 왔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한번 보시죠.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는 두꺼운 물이 있고 중간에는 얇은 물이 있으니까 그 가운데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물이 양쪽에 벽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이곳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셔서 바닷속에 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죠. 진흙탕 속에 빠지지 않고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입구는 좁고 해변은 넓고 바다의 깊이는 낮고 200만 명이 동시에 건널 수 있을 만큼
폭이 한 몇 킬로라고 그랬죠? 예, 6km 정도 되는 넓은 길이 있는, 넓고 평평한 바닷속 길이 있는 곳, 딱 그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을 때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것이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기를 죽을 곳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죽는 땅, 꼼짝없이 죽을 곳. 앞에는 홍해가 시커멓게 있고 뒤에는 좁은 입구가 있어서 뒤로도 도망 못 가고, 그래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게 되는 우리의 무덤 같은 곳.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사실은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말이죠? 이 말은 애굽 군대가 했어야 되는 말입니다. 야, 파라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했어야 하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군인들의 시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전차들을 물리쳐서 영광을 받게 되면, 같이 읽을까요? 이집트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The Egyptian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여호와가 진짜 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가나안 전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그 광야 전체에 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히브리인들이 온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는 그 뜻 안에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사용됐잖아요.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자. 무슨 얘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 작은 민족이 건너 이쪽 저쪽으로 다니고 있다. 강을 건너온 자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 이름이 완전히 바다를 건너온 자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한 번 더 건넙니다. 어디 건너죠?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프라테스강을 건너다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던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가, 그리고 홍수가 막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까지 건너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해야 하는 여리고 백성들이 떱니다. 굉장히 무서워해요.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도록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같이 읽을까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They lost heart.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거예요. 세상에 홍해를 건너온 민족, 그리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요단강까지 건너온 민족.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꼼짝없이 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따라오는 애굽 군인들은 바다에서 다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으로 애굽 군대의 추격은 끝납니다. 그 한 번으로 애굽 군대의 추격은 다 끝나고, 또 광야를 여행할 때 만나는 모든 민족들은 히브리인들이 온다. 그 앞에서 덜덜 떨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좀 바라보시고 우리 함께 좀 나눔을 가지길 좋겠는데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곳에 데리고 오셨나?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오셔서 여기 앉게 하신 축복의 땅인데, 우리 눈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좁은 입구는 도망갈 길이 막힌 죽기 딱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만 하나님의 구름으로 막아버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지형이었던 것이죠. 내 눈엔 저 애굽의 군대가 크고 강하고 무섭고 곧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에게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에는 내 눈앞에 있는 이 홍해가 시커멓고 시퍼렇고 죽을 수 있는 바다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바다 안에 폭 6km 아주 평평한 얇은 200m 수심밖에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길이 다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Just do it 이라는 나이키의 광고도 있는데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Just go forward.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되었다.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 하시는 것이죠. 너는 이제 볼 만큼 다 봤다. 10가지 재앙 봤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지. 이제는 최소한 홍해 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행동은 해야 된다. 이제 어째서 나에게 기도만 하고 있고 움직이지를 않으려고 하느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예담의 모든 성도들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눕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그룹별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먼저 두 가정씩 좀 짝을 좀 지어서 그룹을 좀 만들겠습니다. 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먼저 나눔을 시작할 것입니다. 나눔을 할 때 이분들은 이번 수련회와 리트릿에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참 이런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시고, 성인들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 just go forward,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믿음의 행동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좀 서로 좀 인사하시고 시작. 하나님 주신 생명, 그 나라 갈 때까지 축복이 되리. 너와 또 나에게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 맛보며 살겠다고 같이 나누었던 그 족길이 손 좀 꼭 잡고 불러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그 나라 갈 때까지 축복이 되리. 너와 또 나에게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조에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그 나라 갈 때까지 축복이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 그 나라 갈 때까지 축복이 내린 너와 또 나에게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 이 팀을 좀 본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상원 집사님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생명 그 나라 갈 때까지 축복이 내린 너와 또 나에게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천국 맛보며 살아요. 박수.